비가 오고 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게 참 좋네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기 사랑,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 바울이 받은 질문은 이제 우상에게 이제 바쳐진 제물, 음식들, 이것들을 예수 믿는 우리가 과연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제사 때 쓰인 음식들, 제사 때 쓰인 음식들을 과연 예수 믿는 성도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바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1번 먹어도 된다. 2번 먹으면 안 된다.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 된다 하는 거예요. 괜찮다. 자, 먼저 먹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먹어도 되는가? 왜 먹어도 되냐면 이 우상이라는 이 단어, 이 우상이라는 말은 그 이름의 그 뜻 자체가 텅 비었다, 실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드린 음식이므로 그 음식은 아무런 영향을 받질 않습니다. 우상에게 그 음식을 드렸을 때 그 음식이 뭐 상한다든지,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된다든지, 그 음식이 무슨 형질이 바뀐다든지, 뭐 속성이 바뀐다든지,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그러니 편하게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 뭐 아무 거리낌 없이 편하게 드셔도 돼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시댁을 가거나 또 처가를 갔을 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이제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리띠 풀고 편하게 아주 맛있게 드시면 되고요. 먹다가 남으면 저 갖다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 또 하나의 대답을 하죠. 먹어도 된다는 입장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대답도 합니다. 왜 먹으면 안 되는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상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한마디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왜 먹으면 안 되냐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란 누구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형제일 수도 있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형제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란 바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찝찝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실제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드리든 고기를 먹든 뭐 그것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데도 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란 그래도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이게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귀신이 말하자면 이제 손댄 음식이라는 거죠. 귀신이 이렇게 한번 손을 댄 음식인데 이거 먹어도 되겠나? 이렇게 아직도 이게 믿음의 갈등이 있는 그런 형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 먹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이 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좀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는
그것이 참말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안 먹는 것도 좋겠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랑 같이 한때 한 교회에서 사역도 같이 했던 형님이시고요. 제주도가 열악하잖아요. 전도 상황이.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지금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처음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교회를 부임을 해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제주도니까 이제 식사의 반찬으로 고기가 나온 거예요. 제주도는 고기가 흔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가 나와서 이제 젓가락으로 고기를 잘 발라서 이제 먹었어요. 한쪽 면을.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쪽도 먹어야 되니까 뒤집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온 성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전 교인이 약속이라 됐듯이 이렇게 된 거예요. 생선을 뒤집는 순간. 이게 뭐냐면 고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가 바다에 나갔다가 뒤집어진다. 이 배라고 하잖아요. 배. 우리가 복근, 배 복자 쓰거든요. 배 복자. 배복. 근데 이게 뒤집힌다라는 이 한자가 뒤집힐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똑같아요. 배복이나 아니면 뒤집힐 복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고 뒤집히는데 이거 뒤집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온 성도들이 다 놀래니까 목사님이 또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설명을 해주니까 다시 고개를 정상적으로 돌려놨다고.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까 미신이 많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약 1만 8천 개의 신이 있대요. 엄청나게 많죠. 조선시대 때는 제주도를 가리켜 당 500, 절 500. 이게 당 500이 뭐냐면 산당을 말합니다. 조상 신들을 모셔놓은 절도 그렇게 많고 섬 지역이라 외세의 침략도 많고 또 태풍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또 이런 영향도 많이 받고 이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가 1975년에 세워진 교회거든요. 거의 한 50년이 돼가는 교회인데도 아직도 성도들이 생선을 뒤집으면 하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4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가도 되죠? 그런데 4층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4층.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집을 찾아야 돼서 조그마한 이제 아파트라도 하나 얻으려고 찾아봤는데 괜찮은 이제 곳이 나왔어요. 유명한 이름 있는 건설 회사의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가면 위치적으로 좋겠다. 근데 거기가 이제 위치가 좋으니까 분양이 다 된 거예요. 다 됐는데 딱 하나 남은 거예요. 몇 층이 남았을까요? 4층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는 아무 고민 없이 4층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4층에서 꽤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갈비 먹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뭐 드세요? 냉면 드시죠? 대게 냉면. 냉면 나오면 여러분 그냥 바로 먹습니까? 아니면 한번 가위로 몇 번 자릅니까? 몇 번 잘라요? 네. 대개는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냉면이 나와서 이제 가위로 잘랐는데 옆에서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면발의 길이가 수명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만 은근히 이사 가려고 할 때 며칠 날에 가는 게 좋냐 막 이런 것도 따져보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조금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 계시는 그 형님 목사님께 그럼 형님 이제 생선 어떻게 드십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 생선 나왔을 텐데 이제는 안 뒤집고 그냥 윗면만 이렇게 발라서 드십니까?
그런다고. 그런다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생선 뒤집은 적이 없다고. 제가 가서 뒤집으니까 난 네 뒤집는 거 보고 내가 놀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나방홍에 있을 때 우스터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어요. 거기는 와인 농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 남아공의 이 밑에 쪽이 와인 벨트거든요. 거기는 그 최고의 품질의 와인이 생산되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바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 가면 제일 앞쪽에 아주 값싸고 좋은 와인들이 이렇게 쫙 질비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바베큐, 미국식으로 바베큐. 남아공에서는 브라이, 똑같은 말인데 브라이 하자고 저를 초대를 하셨어요. 갔죠? 갔더니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에피타이저처럼 이 와인을 한 잔씩 이렇게 쭉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다 그냥 편안하게 그걸 드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잔 하려고 딱 대고 있는데 이제 그 예수전우단 베이스에 살고 있던 싱글 형제 자매들, 청년들이죠. 싱글 형제 자매들도 이제 선교 훈련 받겠다고 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내가 목사인 걸 아는데 내가 그걸 입에다 딱 대려고 하는데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죠. 그래서 안 먹어 그냥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남아공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입에다 손을 댄 적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저는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괜히 저희 집에 이 뭐 와인병이 나왔다든지 뭐 뚜껑이라도 발견됐다면 혹시라도 이 싱글로 온 형제 자매 중에 청년 중에 실족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게 걸려서 절대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과연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질문은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바로 공동체 때문에, 형제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어느 한 분 때문에 그분이 혹시라도 마음이 어려워질까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나도 어디 갈 수 있지만 나는 거기 안 가는 거예요. 나도 그거 볼 수 있지만 나는 그거 보지 않는 거죠. 나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이거 먹었다 그러면 또 이분이 또 얼마나 또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인데 어떡하나. 그래서 안 먹는 겁니다. 먹을 수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절제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절제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냐면 아주 영원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13절 오늘 본문이 끝나는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이제 앞으로 채식만 먹고 살겠다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나는 그만큼 교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자유가 있지만 내가 절제하고 참고 기다리고 나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준이 있겠죠. 교회도 뭔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있는데 세상과 기준이 똑같으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죠.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높은 사람의 비율을 맞춰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뭔가를 결정할 때 가장 낮은 자를 배려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이분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걸 보류하는 겁니다. 또 세상은 기준이 뭐냐면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뭔가가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하지만 교회의 기준은 가장 느린 자의 속도로 가야 합니다. 다 갈 수 있어도 그래도 이분은 조금 느릴 것 같은데 그럼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 법과 원칙이 필요하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법과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나 단체가 아니에요. 그들보다 훨씬 더 높고 고결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할 거냐. 항상 거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이분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오늘도 어떤 결정들을 하실 거예요. 내가 그거 갈 거냐 말 거냐, 이거 살 거냐 말 거냐, 내가 이 말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하나만 더 집어넣으세요. 그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옆에 형제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